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의 제목이 삼중직의 대사가 누리고 전할 복음입니다. 2021년도 우리 전체 전도운동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삼중직의 대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만 들어도 삐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취되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매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누가 고백했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설을 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우리 신앙의 발판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잘 아는 신앙 고백. 베드로 전설을 썼던 이 베드로가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울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 제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기준과 그 삶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의 배운 것 때문에 부르시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우리가 막 성격이 좋고 성품이 좋냐, 그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12 제자들은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 베드로 전설을 썼을 때는요 이미 성령 충만 받고 사도로 부름 받아서 전도자로 살고 그리고 네로 핍박 때 완전한 제자로 썼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 전설을 쓰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막 사랑한다고 제일 먼저 말하고, 요 고백도 성격 급해서 물론 은혜 받아서 제일 먼저 했지만 고백하고 나서 또 딴짓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 부인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3번이나 확실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랬던 베드로였는데 뭐가 도대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길래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확실해지면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개인화 돼버리면 여러분 인생 그때부터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교회 다니는 분 없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교인 되는 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교인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빌딩을 세우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교회 빌딩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빌딩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건물이 없다고 복음 못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많은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백신도 돌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 바이러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요, 사람들이요. 큰 교회들이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 오픈해봤자 유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더 구별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고 이 땅을 살려야 될 전도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 권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처럼 삼중직의 대사가 누려야 될 복음을 먼저 붙잡으세요. 매주 복음 붙잡아야 돼요. 매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 만큼 체험하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되는 만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체험 못했는데 어떻게 전해주겠어요? 그렇죠? 이 달라스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어서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에 묶여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누렸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누렸던 받았던 복음이에요. 뭐였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본문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누구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착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물론 살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막 불신자 이상한 악한 사람들처럼 속이고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막 다른 사람들 기만하고 악독을 품고 다른 사람 막 미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예수님 보면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그때 더듬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더듬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헌신을 교회에서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고백을 못해요. 저는 복음 전할 때마다 교인이건 불신자건 항상 물어본다니까요. 혹시 예수님의 뜻을 아냐? 죄송하지만 95% 이상이 다 몰라요. 더군다나 교인들이. 예수 이름의 뜻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알겠습니까? 더 모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들어보겠죠. 뜻도 몰라요. 어떻게 복음을 누리겠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전하겠냔 말이에요. 나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다른 거 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면 됩니다. 근데 힘 안 들고 노력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물어보셨어요.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한국말로 확인 사살을 하신 겁니다. 3번이나 꼬집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주님 사랑하심을 주님 아십니다 그랬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진짜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진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세요. 우리가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삶에 일하는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못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겠습니까? 됐으면 좋겠죠. 자, 한국에 있는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회를 안 하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요.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렘넌트 언약교회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주 저보다 2살은 어린데 이제 동기였고 친한 친구인데 매번 그래요. 지난 설날 때 가족이 모였대요. 가족이 모여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70이 넘으시고 이제 유언장을 미리 만드셨나 봐요. 100세 시대인데도 이미 딱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친구가 첫째니까는 첫째한테는 땅하고 그리고 이제 집 주고 그리고 둘째한테는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또 다른 또 곳이 있나 봐요. 그거 주고. 그러니까 환산을 해보니까는 한 15억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거 받으면은 후원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죠. 그 100세 시대인데. 모르겠다. 딱 기도해봐라. 그리고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막 뭔가 헌신, 노력, 열심 그 중심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벌써 10몇 년 넘게 한국에서부터 그러고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고백, 그 말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여러 번 후원도 해줬고 참 감사한 친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 헌신 하셔야죠. 해야 될 때가 있다라면. 그렇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김성지 목사가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니까요.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매주.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받은 복음을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에 정의 구현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막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면 전도문 다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신자 봤을 때 야 이건 나보다 못하네.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이래버리면 곤란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정의를 구현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정의를 구현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거룩도 안 되고 본도 안 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의 구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체험하려고 그래요. 막 엘리야처럼 막 능력받고 방언하고 막 뭐 듣고 말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셨고요.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만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방언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분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언하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언하는데 교회에서는 시기 질투하고 문제 일으켜요.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개인은 방언하고 개인은 기도 많이 하고 막 찬양하는데 교회 안에서 진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될지 모르니까 나랑 안 맞으면 싸우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랑 안 맞으면 막 이 집사 저 집사 막 싸우고 막 목사님도 욕하고 목사는 또 중직자 욕하고 고소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들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 빠지면 안 돼요. 답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박애주의.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사람을 도와주기만 한다. 막 이 사람 복음 들어야 되니까 계속 육신적 도움만 준다. 그 사람 제자 아닙니다. 저는 복음 받았을 때 도움 받았던 거 있지만 도움 받은 것 때문에 저한테 복음을 전달해 주신 분을 따라간 적 없어요. 저는 복음이 인생의 답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복음이 내 인생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응답으로 저에게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평생 감사한다니까요, 그분한테. 지금 LA에 계시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복음 전해주셨던 선교사님. 평생 어떻게 보면 스승이죠. 복음 전해주신 스승.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 너무 사람 이렇게 육신적 사랑과 도움 주지 마세요. 100% 거의 그 사람들은요, 제자 안 됩니다. 러시아 선교가 왜 무너졌냐? 막 한국 교회들 가가지고 돈 주고요. 예배 오는데 왜 돈을 줍니까? 집회하니까 막 빵 주고요. 빵 안 주고 돈 안 주니까 안 와.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 무리랑 똑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막 치유할 때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막 높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는데 다 도망갔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종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종교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시고,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요, 전 세계에 힘을 못 발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에게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세상에 이미 있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말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랬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라비어 그랬어요. 라비는 선생님, teacher,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처음 지구 생기고 하는데 정확히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에게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이 땅에 선생님 맞습니다. 얼마나 저명한 학자들 많고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도 많습니까? 좋은 책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합니다. 시간 되시면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야죠. 이왕이면 좋은 데 가서 공부 많이 해야죠.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의 구현하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아니고, 능력 발하는 엘리야 선지자 아니고, 예수님은 눈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박의 정신을 갖고 사람 돕는 그런 선지자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실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실패시키는 사단 마귀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2000 몇 년 전에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3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셔야 돼요. 무슨 고백 주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는요, 이 짱돌 같은 거예요. 이름 자체가.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이 천주교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베드로를 1대 교황 이래가지고 계속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을 속이고 혼미케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튼튼한 파운데이션 위에 건물을 세워야지
흔들리고 그리고 부실한 땅에다가 건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다니까요. 공사 잘못하고 틀린 데 세우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옛날에 우리나라 삼풍 백화점 무너졌던 때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부실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종교 위에 세워진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신비주의에 세워진다.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세워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밥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신 축복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왜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지옥이라는 걸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지옥으로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흑암과 사단이 존재하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 2주 동안 물론 매년 미국은 심각하지만 2주 동안 미국의 총기 사건에 이것들을 들으면서 야,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다. 조지아에서 있어가지고 한 정확히 이제 숫자 생각하는데 6명인가 죽었죠. 정신 문제 있었던 종교인이었잖아요. 그 아시아 무슨 혐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 있는 종교에 사로잡혔던 그 문제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콜로라도에서 10명이 또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또 총기 사건이 2군데 더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에서 있었고요. 펜실베니아 주에서 2군데 도시에서 했는데 안타깝게 11살짜리 여자애가 총 맞고 죽어버렸어요. 그 부모 어떻겠어요? 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서 또 그 버지니아 그 쪽에서 또 사람들 죽었죠. 그 지금 중환자실에도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에 진짜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고 복음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텍사스도 얼마나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총기 다 갖고 다니잖아요. 법적으로 총기 규제 더 강하게 해야죠. 백그라운드 체크업하고 정신 문제인지 확인하고 해야 되죠. 근데 백그라운드 체크업 했을 때는 정신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생길 수 있잖아요. 이미 소유했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거를 뭐 헌법적으로 다 없앨 수 있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가장 빠른 길은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건을 터뜨렸던 그 조승희, 코리안 아메리칸. 그 친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었으려면 그런 일 안 터졌다니까요. 종교단체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텍사스에도 어저께 보니까 뭐 얼러트 딱 뜨더라고요. 저기 사우스 밑에서 누구 경찰 출벌 죽이고 그리고 도망한 사람이 여기 뭐 사우스 이스트 한 80마일까지 올라와가지고 계속 얼굴 이렇게 조심들 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고 또 아시안 혐오도 사실 있고요. 그래서 막 걸어다니지 마십시오. 뭐 함부로 막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혼자 걸어다니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뭐죠? 싹 다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정신동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못 받고 환경, 가정,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뒤에 영적으로 역사하는 사단한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어떤 일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후대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매년 보면 지금 이제 뭐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중에 다 되면 또 학교 하면 언제 또 이 스쿨 또 슈링 또 생길지 몰라요. 우리 예희 코로나 때였는데 어떤 애가 뭐 나이프 하나 학교 딱 들고 와서 학교에서 난리 났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뭐 진짜 칼은 아니었는데 놀라니까 친구가 이제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학교 이제 한번 발칵 뒤집었던 적 있어요. 제가 처음 달라스 왔을 때 우리 시연이 코펠 하이스쿨 다니는데 이상한 정신 나간 애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하이스쿨 돌아다니면서 칼로 그냥 찌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 부모들한테 뜨는 거예요. 딱 코펠에 온다고 미리 말하고 언제 가는지는 말 안 해.
진짜 와가지고 한 명 학생이 그 파킹랏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위협당하고 이제 뺏긴 거예요. 돈 같은 거 다. 여러분, 정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 문제의 배경의 역사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들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위의 사람들요 관심 갖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 듣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사건 터질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삼중직의 대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을 할 삼중직의 앰베서를 대사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이에요. 하늘에서 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키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에게.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미리 주신 구원의 축복과 권세예요. 성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마스터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말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영적 사실을 안 믿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반석, 음부의 권세 이기는 권세, 천국 열쇠를 매일 누리시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고백 위에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요, 사실 아직 성령 충만 안 받았어요. 아직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는 아마 나도 모르게 했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고 어린아이 같죠. 우리 아윤이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직 베이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너무 예쁘잖아. 이제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더 컸겠죠. 저는 아직 얼굴 잘 못 봤는데 우리 두 부모가 이 아윤이를 보면서 너무 예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웃음 피고 볼 때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커가지고 얼굴이 항상 웃음 안 피지만은 또 다른 또 기쁨이 있죠. 근데 만약 아윤이가 계속 요 나이 때 성장 안 하고 그대로 있기를 두 사람이 원하면 아주 못된 부모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윤이가 어떻게 되길 원하겠어요? 잘 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또 내가 최대한 서포트하고, 당연히 그걸 원하겠죠. 그래서 올바른 1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돼서 멋있는 삶을 살기를 얼마나 원할 겁니까? 우리도 그랬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했는데 그냥 거기에만 딱 멈춰져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고 전하는 전도자로 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누리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조금 참고하시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죠? 2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living stone. 여러분, 스톤은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예언을 합니다.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산돌, 모퉁이 돌, 코널스톤을 준비하셨는데 그 돌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회복될 거다 설명하세요. 여러분, 집 짓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도 집을 짓고 인생을 세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사단을 통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 세워나가세요. 오늘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건축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죠.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너스톤이 중요해요. 돌이 연결이 되는 부분을 코너스톤이라고, 주축돌. 그 코너스톤을 어느 지점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양옆으로 돌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너스톤이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돌, 아주 괜찮은 돌을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결정해서 돌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세워져 나가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빙스톤, 코너스톤, 산돌이니라. 그 산돌이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 돌 위에 세워진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집이 될 것이다. 그러고 또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도 그 코너스톤 위에 세워져서 다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증인 되시고 그러한 인생을 세워나가고 전달하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인생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서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이 구원받고 해방받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의 축복 권세로 바뀌어서 생명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보물.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보물인 보배인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물건이든지 보배, treasure 있잖아요. 뭡니까? 그것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번 좀 비교 좀 해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있는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고 사도가 되고 제자로 쓰임 받고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셔서 사도로 제자로 부르신 이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이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 여러분이 복음이 귀하게 체험되지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게 전합니다. 그 복음이 순두부보다는 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먹는 짜장면보다는 나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어떤 레스토랑보다는 그 복음이 나아야 된다니까요. 뭐 돈도 안 주는데 막 선전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 집 맛있어. 뭐 돈 받았습니까? 내가 맛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보다 귀해야 되는 게 내가 받은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모르고 안 돼도 괜찮아요.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베드로같이 쓰실 겁니다. 베드로는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느 날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수임받았어요. 베드로가 누리고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You are a chosen generation.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복음이 풍성해진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찾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내 잡이 말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를 딱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족속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부심이 나야 돼요. 거기서 자긍심 나야 되고, 셀프 이스팀 나야 되고, 셀프 프라이드 나야 돼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막 누가 오늘 나한테 막 너무 예뻐요. 여성분들 하루 종일 기분 좋지요. 하루 종일 기분 좋지요. 가끔 우리 사모도 그럴 때 있어요. 누가 자기 예쁘다고 말했으면 갑자기 나한테 물어봐요. 오늘 나 예뻐요? 그래. 나는 한 번도 누가 그런 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데, 뭐 남자는 보통 말 안 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기분 좋은 말 하면 그걸로 하루 종일 기쁘고 좋은데, 그렇죠?
그걸로 내 셀프 이스팀, 자존심이 막 뿜뿜 나는데,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자존심이 하나도 안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을 택한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는데, 그게 힘이 안 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죽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매일 내 영혼에 각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해서 기분 나쁘신다, 여러분 진짜 못생긴 겁니다. 잘생긴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 해도 상관 안 합니다. 왜?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요, 누가 아유 머리도 나쁜 게 이래도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왜? 자기가 똑똑한 거 아니까요. 정체성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룩다운을 해. 그런다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왜? 자기는 카드에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꼬라지가 조금 이상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나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받았는지.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내가 지금 삶이 힘들어도, 내가 뭔가 조금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게 나라니까요. 그걸 진짜 고백하고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누리고 전한 거예요. 삼중직의 대사.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복음을 선포케 하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 같아. 우리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 같아. Royal Priesthood. 제사장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가 누리고 전해야 할 복음은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완전한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It is finished.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 구원 더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하는 오직 기도 찬양의 가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흑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 안 해도요, 흑암 무너지는 가장 빠른 길이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거 얻었다. 그거 고백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걸 붙잡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의 복음을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축복이 평생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전한 복음을 통해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수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모임할 때도 우리 최수영 집사님이 전도 포럼 해주셨잖아요. 김유원 씨라고. 그 어머니 무속에 시달리고 자녀들 계속 그 영향 속에 살고, 그런 사람이 손님을 왔을 때 만약에 집사님이 복음이 없었다, 뭐 하겠어요? 그냥 뭐 스킨케어 해주는 거죠. 복음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의 전도 포럼을 들을 때마다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거든요. 또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디서도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치와 행복을 딱 찾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 통해서 가정 무너져 버린 그 와이프가 불륜을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오히려 같이 안 하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본 삶이 완전 무너져 친 거예요. 뭐 깽단이었으니까. 어저께도 줌으로 이렇게 다락방하는데 누워서 듣고 있어.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맨날 누워서 들어요. 왜? 일 끝나고 피곤한데 그 시간에 그렇게라도 듣는 거예요. 제가 율법주의 목사였다. 바로 그냥 끝냈지. 안 해. 오지 말씀 듣는데 누워가지고 그것도 기본이 안 됐지. 이럴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 목사들이. 이해가 돼요. 누워 있는데도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듣는데 누워 있으면 어때요? 물론 앉아서 말씀 듣는 자세를 갖추고 들으면 더 좋죠. 피곤한데 누워서라도 들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서 이 사람이 진짜 육신이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 복음 듣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이 삼중직의 대사란 말이에요. 이거를 빌 게이츠가 하겠습니까? 이걸 바이든 대통령이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알겠습니까? 이거를 엘리트들이 알겠습니까? 의사와 교수들이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세요. 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같이 세우실 겁니다. 다른데 여러분 인생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증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으로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린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사실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요걸 회복해야지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복음화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꼭. 복음화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훈련해야 돼요. 나머지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거 다 올려드렸으니까는 성경 찾으시고요. 베드로의 인생에 변화된 성경 구절이에요. 말씀 훈련.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Spiritual milk.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아이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말씀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픈데 엄마 찾지 아빠 찾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시연이가 저 좋아했거든요. 당연히 좋아했죠. 제 딸이니까. 제가 잘해줬고요. 근데 잘 때하고 배고플 때는 저한테 등 돌려요. 맨날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만 찾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훈련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보좌와의 시간을 꼭 찾으셔야 돼요. 5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서밋 타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정시기도 시간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4절에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예수께 나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바쁜데 지금 고백하고 일갈게요. 예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시간 없는데 뭘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합니까? 그건 목사들이나 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생각나면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침과 저녁 시간은 있잖아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고 조금만 자기 전에 시간을 딱 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미래 준비하세요. 나의 시대 서밋이다. 하나님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서밋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냐? 복음화의 시간, 보좌화의 시간, 시대 서밋화의 시간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자세 갖추고 방향을 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제가 매주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조금만 시간 내서 주중에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올 한해 저랑 소통하는 방법이 강단 말씀 요약해서 기도 제목으로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잘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어요. 안 한다고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분은 더 기도하죠. 왜? 쉽지 않으니까 못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도록 더 기도해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이 나의 것 되도록 주중에 요 시간들을 가지면서 강단 말씀 중에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매일 그거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드로 같이 바꾸셔서 삼중직의 대사로 쓰시는 전도자로 평생 반석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인생을 배반자에서 바꾸셔서 삼중직의 대사로, 사도로, 전도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21세기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이 고백 위에 세워지고 축복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